아멘. 할렐루야. 오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6편의 말씀은 105편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 105편과 106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표현 방법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성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106편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쓰여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성실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8절까지 긴 구절 중에서 우리가 몇 구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이 촉구를 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6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다가 6절에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를 해요.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조상들처럼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떠올립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때부터 시작을 해요. 홍해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거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홍해로 인하여서 앞길이 막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6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8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로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자성어에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배은 망덕.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배은 망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짓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의 여정을 보세요. 불만 불평하는 게 대단히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불만과 불평에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을 때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너무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32절부터 34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14절에 광야에서 욕심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2절의 말씀,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수십 킬로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 메추라기를 뜯어 먹다가 이빨에 꼈어요. 고기가. 그런데 그게 그 이빨에 이 낀 고기를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겁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거두러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 이상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잘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하루 먹을 그 끼니에 해당되는 쌀만 집에다가 두고 살아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쌀 한 번 사면 몇 킬로씩 사요? 10kg, 20kg. 그렇게 해서 쌀을 보관하고 밥을 먹잖아요. 내일 하루 먹을 분량만 집에다가 매일매일 두고 매일매일 마트에 슈퍼에 쌀 사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번거로우니까요. 귀찮으니까요. 마트 가서 마트에서 장 보고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꽉꽉 쟁여놓고 그러고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다가 김치를 얼마나 이렇게 쌓아두고 먹습니까? 매일매일 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종살이로 살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바로 왕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왜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밥을 줬기 때문에,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바로 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너네들의 주인은 이제 바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하루치를 거두래요. 그 다음날 하루를 또 주시니까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도 변함없이 오늘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거둘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메추라기, 이 고기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그걸 싹 다 걷어들여서 수십 킬로그램의 메추라기를 쟁여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내고 앞다투어 막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어서 이 시편 106편의 시인은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드렸던 사건을 언급하고 또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거에 참 현혹이 많이 돼요. 눈으로 보이는 거에 참 의지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뛰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주신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 못 들어간다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결국에는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던 것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 유리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한 적도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106편에서 지금 계속 그 스토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그 실망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알 신상 앞에 절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모압 신, 에돔, 암몬 그 신들 앞에 다 절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우상 숭배의 유혹도 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순환은 지금 그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래요. 자기 욕심에 넘어지고 자기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지금 낮아진 거, 포로 생활하는 거 지금 자기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106편의 시인은 이 4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결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차례차례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붕괴되었는데,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셨다. 그 징계하고 벌하는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의 시는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들을 보면 참 어리석죠. 어리석기 그지 없죠. 죄짓고 고통당하다가 깨닫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사사기에 그게 굉장히 패턴적으로 나오잖아요. 또 똑같은 실수 짓고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죄를 짓고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패턴적으로 반복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환멸이 생겨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또 무너졌네? 또 후회해요. 또 회개해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로는 죄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똑같은 죄를 저도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바늘 도둑이 뭐 되는 거예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훔치는 거예요.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도둑질인데, 이거 큰 잘못인데 점점점 무뎌져서 소를 훔쳐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갖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는 겁니다. 또 어디에 무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도 무뎌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저질러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값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바늘 하나 찔려도 앞정 밟아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데,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데 또 죄 짓고 또 유혹이 무너지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매일의 물질을 달라고 하는 내 필요를 요청하는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질 때에,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것이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삶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또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